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유다에서 이제 열방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열방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심판의 첫 대상은 남유다였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진노의 술잔이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주십니다. 진노의 술잔입니다. 고대시대 왕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술잔은 단순한 음료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하가 받을 몫을 의미하였습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여러 잔들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5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잔이, 116편 13절에서는 구원의 잔이, 이사야 51장 17절에는 진노의 잔이 나옵니다. 이 잔을 받은 자는 이제 복의 목, 구원의 목, 심판의 몫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술잔을 원문으로 직역하여 보면 진노를 담은 포도주의 잔으로 읽혀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잔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16절은 이 잔을 마신 자의 상태가 나옵니다.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닙니다. 혼란과 요동함의 상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통제 불능의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신 대상은 그의 삶의 질서와 자랑들이 허사가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모은 자산들,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미래를 가히 통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때로는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과연 인간이 스스로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게 된 인간이 과연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오히려 말합니다.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하면 정치도 경제도 인간의 지혜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마시는 자는 끝내 이런 허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는 인생이라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17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도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침내 그가 주시는 진노의 술잔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에서 26절에는 이 잔을 마시는 열방의 명단이 나옵니다. 애굽, 블레셋, 에돔, 모압, 메대 등 수많은 열방이 열거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심판 명단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대상의 이름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랄한 블레셋도 힘이 세 보이는 애굽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이 잔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유다가 먼저였는가? 유다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말씀을 알았고 은혜를 받았으며 이 명단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기에 유다는 더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한 가지 착각을 했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괜찮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성전 그리고 선민의식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성전이 그리고 자신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실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 말씀도 준행하지 않은 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채로 안일하게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 믿는 우리는
과연 오늘 무엇으로 안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오래 믿어왔으니 괜찮다. 이런 말들은 참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통한 안도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는 이제 적당히 죄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그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는 특권이 아닌 책임의 영역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은 보장된 천국을 기대하며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의 기이한 빛을 비춰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반사체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종교적 안도감이라는 신을 벗고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오늘 본문의 구문론적으로 보면은 특정 동사의 명령형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마시게 하라는 동사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시게 하라.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선택도 아닙니다. 거절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왕이 하사하시는 잔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했던 두 번째 착각이 있었는데 결국 애굽이나 바벨론이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애굽과 바벨론의 패권 경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국제 정세를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친애굽파, 혹자는 친바벨론파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이 잔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도 바벨론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기에 온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바라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경제, 주식, 부동산, 정권, 기업 등 우리는 이것들에 민감하며 이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 나의 내일에 상당한 결정력을 행사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들에 대한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른다면 과연 신앙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본문 속 열방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이민족의 신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의 지방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에 불과했지만 결국 유다도 애굽도 바벨론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국제사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력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노의 술잔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본문은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라는 표현은 이제 이 진노의 술잔이 유다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편 이 표현은 직역해서 읽으면 내 이름이 그 위에 불려진 성으로 번역됩니다. 오늘날에도 물건의 품질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브랜드를 상품에 붙이고는 합니다. 특정 브랜드를 가진 옷, 자동차, 전자기기 등은 확실히 품질이 뛰어나고
훼손되거나 고장나도 AS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브랜드를 보고 해당 물건을 신뢰하며 삽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이 붙여지는 대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당 대상은 소유권, 통치권, 보호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원수를 먼저 심판치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이 불려진 성에, 그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합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암울한 모습을 보며 심판이 가까웠다고 외치곤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먼저 심판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세상부터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시선은 먼저 당신의 이름이 불려진 교회를 향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참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를 먼저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참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세상 말세다. 이 나라가 참 문제다. 한국교회가 참 문제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너를 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금은 정직하게 내고 있는지, 준법 정신을 유지하며 작은 이익 앞에서도 올바로 살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이 말세라고 단정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 속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나는 오늘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악하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 또한 사랑하는 것은 과연 없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매주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오고 있는지, 나의 한 주를 보내는 내 입술에 과연 기도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메이드 인 헤븐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백성인 교회는,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생각보다 하나님과 어긋난 곳을 바라볼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평과 비관적인 시각을 나 자신에게 향하고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이 세상의 이 세계의 이슈를 넘어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역시 이 진노의 술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의 잔을 하나님께 하사 받았습니다. 이 잔은 오늘 본문에 나온 진노의 잔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라면 이 잔을 마셔야 할 사람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마셔야 할 이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에게 진노의 잔이 아닌 죄 사함의 잔, 자신의 피로 이뤄진 잔, 생명의 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잔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당연하게도 모두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잔이요 생명의 잔을 마신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속의 신을 벗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의 교만과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